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데 우리를 태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 중에 어떤 두려움일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밥 한 그릇 못 먹을까 봐서 그러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세계잖아요. 삶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내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귀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수많은 원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인 천국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삶을 마치고 내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빠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위대한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될 위험과 두려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시편은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는 두려움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 단어는 푸른 초장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푸른 초장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암시는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단어입니다. 다음에 내가 소개하겠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깨어진 그릇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입어도 잠시 후면 다시 그 은혜가 또 흘러 없어져서 계속해서 영혼이 침체되고 고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나가서 의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을 항상 우리가 갖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력한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왜 썼는지를 이해하면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디모데가 늘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위대한 사도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될 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도 두려운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차하면 경계하지 아니하면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 말아야 하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렵게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도 없이 그냥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고 맹신이잖아요. 허풍 떠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말해요. 그 근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노릇해 주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노릇 해준다고요? 목자. 하나님이 나 너의 목자 노릇 하겠다. 예수님이 나 너의 목자 노릇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는 게 필요해.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사람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괜히 허풍 떠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저 서부에 사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내가 무슨 선물 하나 보내주겠습니다 하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아주 우리 교회를 떠난 지 오래 사람인데 그동안 연락도 없었던 사람이 우연히 선물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그 시간부터 막 의심하기 시작했겠어요? 아, 이 사람 진짜 보낼까? 안 보낼까? 왜 갑자기 연락을 했지? 막 그리고 그때부터 막 연구했겠어요? 전혀 그런 의심 1도 안 했습니다. 카톡 받는 순간부터 감사로 그 사람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그 사람을 찬양했다고. 그 사람을 왜? 그 믿은 거요. 그 믿은 거요. 아, 그가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할 때 오랫동안 안 본 거거든요. 오랫동안 연락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신뢰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보내준다는데 당연히 보내주겠지. 정말 의심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왔습니다. 선물이.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보낸다고 하고도 안 보낼 수 있고 말이에요. 보냈는데 오다가 무슨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해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래서 장 목사야 나 너에게 이런 거 해주겠다고 온갖 약속을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문제는 그걸 지켜낼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너의 목자 노릇 해주겠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목자 노릇 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의심 없이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 목자 되어주신다고 약속했냐 이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 있는데 한 4군데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시편 28편 9절이에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뭐가 되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목자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무슨 목자라?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기 선언이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I am으로 시작하는 7개의 자기소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양, 내가 구원한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패스터링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지요.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양의 무슨 목자라고요? 큰 목자라고 말해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따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성부와 성자,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아주 볼품없는 아주 작은, 우리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양의 큰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장차 올 메시아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도 말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라는 말과 내가라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잔은 뭘 말하죠? 이건 지금 축제의 장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묘사하는 구절인데 이 잔은 자기 인생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이 결핍이 없이 내 인생이 풍요롭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삶의 만족을 선언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목자가 되어주신다고요? 완벽한 목자. 하나님 우리의 완벽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뭐가 토해내지기를 원하느냐?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그 인생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라고요? 목자라. 여호와는 누구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 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시편 23편 무슨 뭐 장사집에 가도 걸려있고 집에 가면 벽에도 걸려있는 그런 전시물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토해져 나오는 말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 영혼을 스크린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는 장목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집사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다른 거나 되잖아요. 하나님은 목자이고 성도는 뭐 소다, 염소다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양에다가 비유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진짜 양은 아니잖아요. 양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죠. 양은 염소에 비해서 순한 동물이지만 매우 연약한 동물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양들은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안전하고 풍성한 풀밭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목자의 끊임없는 돌봄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양은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거칠고 위험한 상황에서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양이 가진 특성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도 양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거칠고 위험합니다. 매우 거칠고 위험해요. 나는 최소한 여기 세상 경험이 좀 많은 어른들은 뭐 그런 설명 안 해도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위험한가를 온몸으로 지금 체득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쌍한 대학부 친구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인격적으로 불쌍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부 다니면서 정신없이 막 그렇게 다니다 졸업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세상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몇 주 전에 요 졸업하고 떠난 한국으로 간 졸업생들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오는 거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스칼로 다시 돌아가. 안 돼. 내가 그랬어.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저 그냥 방학 때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맨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맨날 뭐해서 커피 마시고 놀고, 이제 졸업했는데 집에서 이제 맨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이제 눈치 주기 시작하지. 직장은 내는 데마다 안 된다고 인터뷰는 고사하고 리젝 알짜만 봐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위협하고 공갈을 그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세상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속이고 공갈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회유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열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대학 보던 졸업생을 통해 가지고 가정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내가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 창문을 내다보면서 내가 만일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온 어느 대학생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본어게인하고 진짜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여기 있으면서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걸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왜? 내가 새벽 기도 때 늘 걔를 라이드도 여러 번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한국 가가지고 그 사랑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새벽 기도 우리 알다시피 뭐 5시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제가 미국 가더니 이상해졌다고. 그런데 저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뭐냐, 그 부모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들이 말하기를 너무 너가 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너가 너무 미쳤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만일에 그의 아빠였다면 어땠을까? 제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위험한데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사기치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가 깔아놓은 지뢰가 온 세상에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나는 목자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뒤에도 다르지만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막 진짜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막 죽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날 데려가 주십시오. 진짜 그랬어요. 내가 성경 공부 때는 나눴잖아요. 나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뭐 더 뭐 내 쓸 데 뭐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막 누워서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말했어요. 당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예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삶의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영혼에 깊은 번뇌가 생기고 아픔이 있을 때 무엇으로 살까?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렇게 물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만일에 우리를 돌봐줄 목자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지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우리를 돌봐줄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목자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목자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태어나는 영적 고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서 자기의 종로로 만들어버렸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재수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로 선언을 해서 우리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들처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각기 제 길로 갔다. 목자 없는 인생의 특성이 그거 아니에요? 돌봐줄 목자가 없으니까 각기 제 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간이 자율형 인간이라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말하는 게 자율. 여러분, 자율성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인간은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비참하게 사는 거죠. 잘 먹고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집에서 잘 살 수는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대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선언이에요. 나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목자는 우리같이 혈육을 가진 유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영웅 호걸도 아닙니다. 그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자의 이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자는 장부한이 아닙니다. 그 목자는 여러 신 중에 하나인 A신 가시 아닙니다. 그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를 조금이나 다녀서 성경을 공부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표기할 때는 독특한 의미가 있어서 표기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원래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신과 참신을 구분해내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진짜 신은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만이 신이 될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피조물이 아니고 그 스스로를 존재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적 개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것을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나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었던 데 보게 되면 선한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목자요? 선한 목자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랬는데 여호와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더 높고 예수님이 더 낮고 계급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노젓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뭐 죽게 됐다고 난리 법석을 피니까 예수님이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걸어오셨잖아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누구라고요? 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영어 성경 뭐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스스로 있다는 말을 똑같이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말이죠. 이 자연계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선언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전능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악한 목자다 말이에요. 우리를 돌봐주기는 돌봐주는데 악한 목자 말이에요. 저 노예들 끌고 가 염전에서 끌고 가가지고 일 시켜 먹고 일당도 안 주고 말이에요. 밥도 무슨 꽁보리밥 말이에요. 물에다가 말아먹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목자라면 우리가 마귀에서 건진받아가지고 더 악한 신에게 우리가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자는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완전한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주시잖아요. 나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그 기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여기 10년 목회한다고 소리만 빽빽 질렀지 똑바로 한 것도 없고 말이에요. 무슨 성도들 하나 똑바로 세우는 것도 없고 오늘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불충하고 불신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낸 이것대로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선하심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 맞지 않지만 여러분처럼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뺀질거리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신 것은 여러분을 선대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가서 그 목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아까 인용했던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뭐해요? 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해서 간다면 나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만족의 고백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서 무슨 일 해주시냐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해주시는데 다윗은 만족하다고 그렇게 말했냐 이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시편 23편 2절부터 자세하게 그게 소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23편 1절 안에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위해 무엇 해주시는지를 거기 잘 암시를 했어요. 여기 목자신이라는 이 말씀 속에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무슨 일 해주시는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신이라는 말씀의 원래 히브리어 뜻인 로이의 원형은 라아라는 데서 나왔는데 뭐 꼭 거기까지 알지 않아도 되겠어요. 어떤 설교학 교수들은 목사가 설교 때 히브리어 쓰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라고 막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성도들은 히브리어 모르는데 막 지만 아는 척하고 쓴다고 막. 난 그런 뜻을 쓴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도
이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로이의 원형인 라아라는 말이 목자신이 이 말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 라라는 말은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네 가지의 뜻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목자 노릇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육체적 필요 채워주시잖아요. 나가서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시잖아요.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묵상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먹여주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비해요. 내가 여기 와서 지금 10년 사는데 내가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야. 내 전문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물론 저기 밭에 조그만한 거 그거 하시긴 한데 올해는 몸 아파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안 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여기 10년 살면서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굶은 적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서 안 먹은 적이 있지만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통비가 없어서 어디를 가지 못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옷이 없어서 네이키드 상태에 와서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라아의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돌봐주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고 내가 잘못이 없었는데도 맥없이 원수의 공격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나를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다 된 목사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다 성숙한 목사인 줄 알고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장 목사야, 넌 지금 너가 설교하는 것을 너 자신도 믿지 않고 하고 있지? 너는 성도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도 너 자신 믿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은 오늘 내 폐부를 찔렀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매 주말 되면 설교 준비한다고 원고인 4장씩 만들어가지고 매 하면 기계적으로 와가지고 또 붓고 또 들어가고 뻐꾸기 시계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장목사야, 너 구원했으니 너 이제 스스로 너 인생을 살아보라 그랬으면 저는 벌써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장부한 여러분, 양이 어디로 가서 풀을 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양이 양 자신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돌보며 인도해 가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목자됨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감으로써 여러분 삶에 진짜 다윗과 같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만족을 선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 하반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정형을 쓰는 거잖아요. 부정형을 써서 강조하는 거죠. 시편 기자도 강한 부정형을 사용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부정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도 이 단어 앞에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로가 있습니다. 로. 이 로가 어느 단어 앞에 쓰게 되면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만족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자신을 돌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 평생토록 자신을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양육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의심 없이 온 경험으로서 자기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양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다양한 면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시편을 우리가 매주 한 절씩 다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신의 양들인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돌봐주시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지를 시편 23편 전체로 좀 아웃라인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돌봐준다고 약속해요. 시편 23편에 보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돌봐주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2절에서 3절에 거기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진실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과거, 현재, 미래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우리를 위치적으로 돌봐주신다고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목자인 하나님이 첫째 앞에서 인도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목자가 양을 인도하려면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는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라고 소개해요. 나가서 그 목자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그때도 우리만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도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평생에 우리의 뒤를 따라오시면서 인도해 주신다고 4절 6절에서 말해요.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면 앞과 현재와 뒤에 서는 것이 불가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서실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평생에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돌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평안할 때는 우리를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위험한 계곡으로 들어가고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는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마침내 우리를 양의 집으로 묘사된 천국의 집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읍시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 스칼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 가장 약해졌습니다. 내가 재직들이랑 조금만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11년을 살면서 마음이 가장 약해졌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우울증 증세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열왕기상을 설교하면서 제가 다루었던 것처럼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도망가면 살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나를 찌르기만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서가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음식을 거의 먹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잘 먹게 되고 다시 배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집사람에게 내가 어떤 것도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야채죽을 좀 써달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고 무감각해가지고 새벽기도만 갔다 오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만 잤습니다. 물론 너무 힘드니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무기력, 무감각 속에 있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생각에 내가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무런 열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봐도 열정이 안 생겼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대학부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같이 죽자 그랬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는 너만 죽어라. 그런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나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러면 진짜 죽겠구나. 이것은 시체구나, 시체. 제가 살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반 이상 저녁마다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이 절망 같은, 내 깊은 어둠 같은 이 삶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상태로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것을 매일 저녁에 여기 와서 한 달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돌봐주셨으며 그 수많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먹이셨는가를 하나님이 파노라마처럼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에 그 하나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돌봐주시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깊은 죽음 같은 어둠에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목자 노릇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 침체 속에 절망 중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약해서 저처럼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지만 그건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서 자비를 구한다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뒤에서 모든 시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더라. 내 인생에 잔이 넘칩니다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